누가복음 2장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거기에 구주가 나셨다고 하고요. 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주시라는 이거는 그 기원을 찾아가면 여호와의 신성 사문자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그냥 로드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개종한 사람들이 쓰는 그 성경 번역에 보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성경을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계신 어떤 선배가 보내주셨는데, 이 신학자들도 그 얘기를 하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 하나님은 90% 이상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그리고 신약을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라고 했을 때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신약 성경에 여호와를 쓰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현재 일어나는 어떤 그 증명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실 때 그 주라는 개념, 주 하나님, 우리 혹은 우리 주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이 여호와와 연관이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번역까지 해서 좀 더 선명해지면 좋겠죠. 요즘 일주일에 한 3시간씩 그 원어 전공하시는 분하고 공부를 하는데, 어제 저자 만나서 1권부터 18권까지 지난번 7월 달에 와서 말씀드렸죠. 그때 7월 달 여기 올 무렵에 1권부터 18권까지 히브리어, 헬라어 교정을 수십 장 돼요. 그게 그 수십 페이지 되는 거 일단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그 원문 번역한 부분은 지금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이제 원어 전문가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그동안 좀 우리 포항에도 상처 아닌 상처가 있잖아요. 김상영 집사님 거실에 앉아가지고 5살, 6살짜리부터 앉아서 알레프, 베트, 김멜 우리 그때 따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가버리시고 그러셨는데, 원어에 대해서 이게 원어 학자들을 만나면 힘든 게 낱말 분석을 끝까지 쪼개놔 버리니까 통일성이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 해서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지금 한 30시간 정도 같이 했는데, 앞으로 성경신학 번역까지, 성경 번역까지 염두에 두고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그 신문으로 여호와 개념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소개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게 진짜. 어제 오기 전에 장안중앙교회 신문 기고하시는 한용환 장로님이 카톡에다가 뭘 보내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그 미국에서 번역이 핫한 소식이니까 알려드릴게요. 미국에서 어제 미국에서 출판된 한글, 영어, 원어 성경. 그러니까 한글, 영어, 그리고 원어. 이렇게 병기가 되어 있는 성경 이름은 전수성경이랍니다. 전수성경이라는 건데, PDF 파일을 올라와 있는가 봐요. 저한테 지금 보내주셨는데, 신약의 주를 여호와로 표기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우리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수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호와가 여호와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고무적인 거죠. 그죠? 고무적인 거죠, 우리한테는. 자, 어쨌든, 우리 요절 읽다가 근래 일어나는 또 일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우리, 7310페이지에 보시면 사역에 의한 성취입니다. 사역에 의한 성취인데, 아들 사역, 그 다음 나라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 대속 사역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삼직, 그리스도 삼직 플러스 마가복음의 신분 플러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사역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을 연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읽는 것은 저는 성경신학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미 삼직을 보여주셨어요. 본래 신분이 누군지 보여주셨고, 낮아지는 것이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려는 게 아니라 뭐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살게 하지 무슨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이 바로 아버지 아들 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객관적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와 의지 속에 그것을 치고 들어올 만한 어떤 틈새도 없어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서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대속사역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대속사역을 한다는 말은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을 당신이 이루시잖아요. 왜? 당신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맡겨준 나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표가 된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나라라고 많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가면 하나님 나라라는 게 쏟아지죠. 저는 뭐 이 의미도 좀 있다고 보는데 그 주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죽으심과 관련된 대속사역인 거예요. 그럼 그 대속사역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죠. 아버지의 아들로서 어디에 계신? 누가 마가복음 가져올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들로서 사역은 누구 나라?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관리를 하려면 자손 땅 통치를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는 무슨 사역? 대속 사역. 그래서 누가복음이 여러분 세 가지라고 보시지 말고요. 그게 논리적 순서로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왜? 마태복음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들 세 가지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무슨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더라 이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돼요 나머지가. 그러면 누가복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본래 신분과 낮아진 신분과 높은 신분은 또 무슨 신분하고 연관돼요? 높은 신분하고 본래 신분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 승기와 비화. 높으신 분이었다가 낮으셨다가 다시 또 승기되시는 그게 신분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진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조직신학이 전공이니까 조직신학의 2000년사를 한번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게 몇 천만 원 그냥 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를 쓰고 있거든요. 중국에 이제 자료를 좀 이렇게 담아가서 봤는데 그날 이제 그 사람 자료가 우리 강론집 3배입니다. 책 한 권 번역한 게 1200페이지니까요. 책가방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33,000페이지거든요. 다 읽지도 못해요. 물론 논문을 쓸래 해도. 그리고 뭐 한국에 다 읽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도 논쟁할 정도로 엄청 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부분을 딱 이렇게 그 자료를 가져갔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이 성경신학 저자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언젠가 조직신학이 끝날 날이 온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서구신학 2000년 역사의 조직신학이 끝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시도를 자기가 하고 있대요. 그래 그 시도를 어떻게 하느냐? 조직신학 논의를 신론에서부터, 그 사람은 신론부터 안 해요. 기독론부터 해요. 말씀론,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속죄론 막 이렇게 막 연결되거든요. 그 조직신학 구도를 확 바꿔버려요.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확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조직신학을 전개하다가 성경의 주석이 또 몇 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 조직신학 이론을 전개하다가 갑자기 뭐 욥기가 들어오면서 성경 강론이 한 대여섯 페이지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만몇 페이지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목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집에 가지고 계신 칼빈의 기독교 강요하고요.
칼빈 주석이 붙어 있는 책이 칼바르트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일이 벌어져서 뭔 일이 생기려고 하고 이 바르트라는 사람이 원한했던 게 뭐냐? 이러한 작업에 이러한 성경 신학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부터 50년 전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그래 끝났다. 당신 무덤에 가서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 바젤 대학에 무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이제 꽃 한 송이 올리고 메모해 놓고 오려고요. 끝났다. 당신이 말하던 날이 1987년부터 제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2019년 32년 후에 조직신학 끝낸다는 말이 된다. 왜? 조직신학으로 당신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대안까지도 한국에서 성경신학으로 끝이 났다. 제가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이게 책임지지 못할 말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해요? 이런 사건이 제가 볼 땐 일어났어요. 그 사건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언약 성취 나도 한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소개된 만여 페이지나 되는 이 책의 순서에 설명해 나가는 방식, 특히 본문과 본문의 연결성과 위로 올라가면서 여호와 계시로 가는 이것은 지나려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엄중한 일이고 손 떨리는 일이죠. 자,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예수님 잉태가 앞에 나타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또 오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무슨 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확증이 됐고 마태복음에 그리스도라는 삼직을 확증하신 분이고 따라서 그분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심으로 어디에 계신 천상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 이거 진짜 희한합니다. 이거 그 말씀을 지금부터 몇 가지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무슨 사역 아들 사역 나라 사역 대속 사역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필요해지는 게 여러분 이 언약과 성취 섭리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자 이쯤에 가서 할까요? 여기 가서 저 뒤에 여기도 할게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예를 마태복음 설명해요. 이거 보이시죠? 마태복음이 예수의 언약 요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걸 예수님이 얘기하면 오른쪽으로도 연결되죠. 예수님의 언약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언약이 그 다음에 있는 동그라미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관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사도행전의 근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요 그림 보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요 그림은 예수님은 본인이 그럼 하셨던 얘기가 무근거예요? 근거가 다 있어요? 근거가 다 있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요 동그라미하고 관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여기 다윗 있죠? 다윗이 나오는 데가 사무엘 하부터라면 사무엘 하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이지만 성령께서 오시는 내용에 대한 언약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요 동그라미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언약이 되고 이렇게 보면 성취로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동그라미는 요것하고도 관계되고 요것하고도 관계되죠. 그럼 두 번째, 요 동그라미하고 요 동그라미는 요 동그라미 안에 있죠. 예? 요 동그라미는 무슨 동그라미하고 연결돼요? 구약 전체와. 맞죠? 구약 전체는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했던 언약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럼 요렇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시죠? 재림하시죠? 천년왕국으로 이루시죠? 요것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만은 이 동그라미가 나머지 여러분 동그라미 10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있지만 전체 뭐하고 연관돼요? 영원한 언약성취. 여러분 창조와 심판은 우연히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걸까요? 이미 이루신 거예요. 예? 이미 이루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볼 때도 마태, 마가의 연결성으로 누가복음 보는 것과 그거는 수평적인 거라면 위로 올라가면 뭐하고 관계돼 있어요?
영원적 언약 성취. 그래서 여러분 강론집 두 번째 단락에 무엇이 이루어졌다?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7310페이지. 7310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장 볼게요.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성경 강론집 이제 신약 구약 1권 올해 나왔잖아요. 새로 나왔는데 작년에 새로 나왔는데 구약 1권의 구조는 앞으로 이제 구약 그 강론 2권부터 제가 알기로 13권까지인데 13권 전반부까지 그 말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 영향을 준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두 번째 단락에 무슨 근거를 잡고 시작한다? 창세전 영원한 언약 성취 근거를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부분에 누가복음 중에서도 1장 부분에서도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그냥 그 액면으로 내용 보는 것하고 창세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을 가지고 보는 것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하나는 인본주의가 되고 하나는 신본주의가 돼요.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제가 참 싫어하는 말이 적용인데 왜? 적용은 내가 하라고 보통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쓰기가 위험한 말이라고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간절히 구하면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1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있으면 자, 뭐 남자가 5명 있고 여자가 5명 있으면 남자 5 묻고 여자 5 묻고 이렇게 하면 제일 쉽죠. 근데 보니까 여기는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남자 목사님도 계시고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분도 있어. 어떻게 묶을 건데요? 어려워져요? 안 어려워져요? 어려워지죠? 예.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남자 여자밖에 없고 남자 대 여자로 딱 분리해서 이해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자 속에도 보면 남자 같은 사람이 있고 남자 같은 사람도 보면 여자가 안 묶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의 수천 가지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어떻게 모았어요? 한눈에 볼 수 있는 동그라미 10개로 모은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1장 11절까지 예수 언약. 그리고 맥락에서 보면 누구 성취?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 묶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파악할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여기 와서 4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몇 월 며칠에 마가복음부터 마가복음 일부분을 보고 갔다. 우리로 보면 우리 교회 행사죠. 포항성진교회 행사죠. 예? 교인이 전체 함께 하지도 못하고. 전 시간이 흐르면 다른 성도님들도 나오시지 않을까. 근데 지금이야 포기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자꾸 불만이 쌓이지만 어쨌든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어떤 한 점으로 남을 사건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면 언제 정한 일에 계시가 돼요?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과 듣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은 또 내일 가셔서 전하셔야 될 배우고 전하고 확인하고 하는 언제 정하신? 하늘에 정하신, 창세전에 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못해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게 가정교회예요. 그게 가정교회예요. 겁나는 데예요, 이게. 이걸 잊어버렸다고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오순절은 가족 버리고 나와서 새벽재단 쌓아야 복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가정교회 파괴복임이 누구냐? 미국 오순절은 모르겠어요. 한국 오순절이에요. 제가 볼 때. 새벽부터 그 귀한 잠자리를 깨워가지고 해체시키고 분열시켜서 교회 나오는 건 주의 재단에 나오는 건 섬기는 거고 복 받는 거고 집에서 그냥 쿨쿨 자는 것은 그거는 세속일에 들어가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돌아와서 우리가 비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만 창세전 영원한 언약 속에 근거하고 여러분이 잘 기르고 있는 손자 손녀는 상관없죠.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교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갈수록 편하진 않아요.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앞으로 말 트고 뭐 트고 하면 서로 친해지겠죠. 그런데 뭐가 딱 들어와 버리면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면 쉬운 분들이 아니죠. 편한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냉정해질 수밖에 없고 서로 좋아지려고 하다 보면 억지로라도 관계를 자꾸 끊으려고 하죠. 이번에 대륙에서도 박수 치지 않는 걸로 하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다가 다 이제 손 내리고. 근데 거기 계신 목사님들도 이런 게 싫은가 봐요. 본인 교회에서 그렇게 어쨌든 문화가 정착이 되는데 그것마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막 근거를 대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래도 어쩝니까? 맞는 건 맞다고 알려드려야지. 예. 자, 그래서 서로는 이랬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3직과 높으신 신분과 본래 신분과 낮아진 신분과 높은 신분으로 본래 신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지고 누가복음으로 들어가서 사역이 공생애부터 사역이 아닙니다. 그럼 1장부터 24장까지 전부 다 누구의 사역인 거예요? 메시아이시고 누구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강론집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랑 같이. 예수님 잉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1장 26절에서부터 38절에 보시면 7321페이지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여러분 이 사건이 뭐냐 하면 자 32절 다 보고 할까요? 31절 볼게요.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뭐라 나왔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죠. 그건 이사야서 이루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자,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마리아 너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의미를 마가복음에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보는 것과 그냥 요 내용을 그대로 시작하는 것과 차이가 작을까요? 어마어마할까요? 어마어마하죠. 마가복음의 3직까지 가지고 이 개념을 보는 것하고 여기서 이 개념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영원적 언약 성취까지 가는 거예요. 그 여호와 계시라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여호와 계시는 이 동그라미 10개, 이 10개가 사실 여러분 개론의 10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이해 안 된다는 말은 이 개론 구조대로 공부 안 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묶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아까 요절도 읽었지만 요절은 전체가 안 보이면 요절을 못 빼죠. 예. 여러분 도전하셔도 돼요. 아, 나는 요절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절을 따로 한번 빼보세요. 제가 볼 때는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는 뭐냐면 뽑아온 게 본래 있었던 요절하고 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요절이 더 맞게 돼요.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단 공부에서 엄청 유익은 하죠. 왜? 핵심이 보이니까 그 핵심과 관련된 내용이 점점 더 붙게 되니까 공부해가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유익하죠. 그걸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자,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 지금 잉태했다고 얘기했죠. 맞죠? 누구 몸에?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사역을 해요, 안 해요?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뵀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이 육신의 몸으로 잉태되게 했어요. 후자예요? 진짜 이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이거 변호해 가셔야 되고 싸워야 되고 기독론이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서구는 예수님을 전부 도덕 선생으로 바꿔놓고 모든 목사들은 대부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밖에 안 읽어요. 이제는 도덕 선생님인 예수를 따라 살자, 낮아지자 뭐 이런 거밖에 안 해요. 이제. 작년 독일에서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 행사했죠. 카톨릭하고 잘 지내서 세계 교회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함께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루터교만 하지 말고 칼빈주의만 이게 아니에요. 싸우지 말고 성경 너무 앞세우지 말고 좋은 운동 같이 하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500주년 현 주소가 그랬습니다. 예, 제가 발표문도 봤는데. 자, 다시요. 마가복음 1장부터 누가복음 1장부터 누가복음 24장까지에는 모든 사건의 주어가 예수께서로 나옵니다. 그 문장 한번 보실래요? 7321페이지. 요약을 한번 볼게요. 본문은 주어 누구죠? 본문 밑에 보세요. 본문은 누가요?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 예고를 불신하다가 신앙을 고백한 사실로 뭐 하신 내용이다? 증거하신 내용이다. 누가 증거했죠? 문장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증거하신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증거하신 거죠. 예수님 뱃속에 있는데 뭔 증거를 해요? 아, 나중에 쓰여졌다고요? 나중에 쓰여져도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누가가 그렇게 기록해 놓았더라. 이렇게 해야죠. 마가가 그렇게 기록해 놓았더라. 그래도 문서설이고 이 성경 강론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안 된다, 이거. 이거 다 빼버려야죠. 마가복음에서 사역과 관련된 가장 핫하고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본문의 연결성을 지어나가는 것은 제가 전 시간에 강조를 했고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이 본문과 이 본문이 연결이 안 되고 연결은 되는 것 같지만 상위 주제에 이거는 속죄제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질문이 나오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그게 안 되게 되면 본문을 안 보신다는 거고 본문을 안 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언약 성취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치밀하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 운동 또 이 확인 그런 작업들이 뭐 외부의 적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공격할 때 공격하게 하시는 거고요. 이제는 뭐 계시록까지 다 나왔으니까 와도 돼요. 오면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댈 수 있는 우리 행복이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봐요. 그게 힘들어서 뭐 하나님께서 세 번째 그 씨 뿌리는 비유 보면 염려와 돈 욕심이 나면 복음이 뭐예요? 덮여버리겠지만 그렇죠? 인생에 그 이생에 염려 같은 게 생기고 왜 재리 욕심이 생기면 복음 안 큰다고 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 상황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누가복음 마지막 장까지 주어는 누구다? 예수께서.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1번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 2번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육신의 몸을 잉태하게 하셨다. 몇 번 맞아요? 진짜요? 어디 가서도 그렇게 전하실 수 있으세요? 한참 전 오래 걸렸어요. 이게 교정을 받았는데 이게 14권이니까 제가 올라가서 교정 봤던 책이 14권부터입니다. 이 책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포항에서 받아서 500페이지 되니까 이만큼 받아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일 끝나면 해서 한 일주일 해서 묶어가지고 이제 서울로 보내고 이랬었는데 14권부터는 제가 올라가서 봤어요. 예수님이 뱃속에 있는데 주어가 누가 하신 일로 나와요? 예수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자, 그럼 이제 술술술 풀려나가요. 여러분 성경의 본문은 꼭 확인하시고요. 누가복음의 그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잉태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누가 먼저 잉태했죠? 그것도 여기 보면 명시가 됩니다. 성령께서 잉태하셨다고 나옵니다. 보면 자, 누구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맞나요? 엘리사벳이 뱃속에 품고 있던 아이가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뭐 합니까? 뛰어놀죠. 누구니까?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쁘게. 그러니까 애가 뛰어노는 겁니다. 요즘 애 배에서 뛰논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이건 계시 사건이니까요. 그 성경에 특별히 해석이 나와 있는 거니까. 모르죠. 뭐 걔도 창세전부터 선택된 자녀면 엄마 나를 잉태줘서 고마워라고 막 인사할지도 모르고요. 자, 또 질문을 드릴게요. 1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뛰어놀았다. 2번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게 하시고 뛰어놀게 하셨다. 문제도 안 나오는데 무슨 2번이라고 하세요.
이게 웃을 일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주일날 본과에서 제가 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요약을 무려 3번인가 했어요. 왜 3번 했냐면 처음에 50시간 하고 중간에 읽으세요라고 하고 요약해주고 개론 구조대로 요약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요약을 처음 했어요. 50강의가 끝나고. 근데 요약하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더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약 시간이 10시간짜리 요약이 또 늘어났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도 그랬죠. 이 선지서를 모르시면 예수님 관련된 예수에 대한 성취 반토막 난다. 반토막 난다. 실제로 그래요. 꼭 보셔야 된다. 그리고 신학에서는 모세오경, 역사서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시가서는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선지서는 하나님의 사역.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이제까지 안 풀렸어요. 그것도 다 풀어버렸는데 그 선지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한다가 많아요. 쏟아져요.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한다. 말라기에도 나오죠. 내가 아버지이고 그리고 내 백성은 이제 너희들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은 이방에서 높여진다. 아브라함 전통으로 끝났다. 이제는 아담부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아담이 온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단서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 몸이 3개월이건 1개월이건 금방 잉태됐건 간에 물질적인 인간의 조건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럼 안 받는다는 걸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어디에 증명을 했다고요? 마태복음 3직과 그리고 마가복음의 어디에서? 신분에서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따라서 여러분 성경 강론집 누가복음을 이렇게 질문 한 번도 없지만 제가 고민을 하게 됐고 또 알려드리게 되면 그래서 누가복음의 모든 주어는 예수께서가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가 아니라 이 문장대로 보면 주어가 누가 나올 거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뛰어노는 일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예수를 6개월 나중 태어난 예수님 이런 개념으로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몇 가지 사례만 들면서 누가복음을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12살 때 예수님 사건 아시죠? 12살 때. 예. 잊어버린 줄 알고 갔는데 다시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 예? 토론하고 계셨죠. 그 예수님 토론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12살짜리니까 천재다 이런 말밖에 할 게 더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그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미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12살 때 가서 그 율법사들과 앉아서 토론을 주고받는 것이 누구의 아들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아들 사역이에요. 아들 사역이에요. 아들 사역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맞다고 공감을 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신 거라고 보고요. 예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케 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장차 올 메시아를 보고 계시 사건으로 세례 요한이 뭐하게 뛰어놀게 하신 겁니다. 누가 사역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셉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 나오죠. 그동안 설교를 3장을 가지고 안 하셨으니까 여러분 7351페이지에 보면 3장 23절에서부터 38절까지 23절 제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여러분 여기 누가 아는 대로라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했죠. 그런데 여러분 38절에 가서 볼까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럼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족보로 올라가는데 이게 재밌는 말인데요. 이 족보가 마태복음 족보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디서부터 틀리죠? 하나님도 안 나오지만은요. 아담도 물론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만 맞고 안 맞아요,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로 누가 오냐 하면 예수님이 와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보세요. 이게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대로라면 누가 나와야 되냐면 솔로몬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위에 아버지가? 솔로몬 아버지 누구예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런데 한번 31절 보세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누구예요? 나단이 나오죠. 나단이 솔로몬 형님입니다. 형님 동생인가? 어쨌든 나단이요. 그 이상은 누구라 그래요? 다윗이라고 나오죠. 맞죠? 나단 그렇게 주목 안 받았어요. 신약에 구약에 보면 역대기에 보면 그 우리아의 그 아내 되었던 바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이 나단이. 근데 여기 다르잖아요.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마태복음 족보가 맞을까요? 누가복음 족보가 맞을까요? 둘 다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틀리면 더 큰 문제고 마태복음은 맞고 누가복음이 틀려도 문제고 그러니까 말로는 어떻게 때워야 돼요? 둘 다 맞다. 더 이상 더 물으면 내가 연구해서 가르쳐 주겠다. 연구할 필요 없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것도 난제. 이것도 여러분 신약에서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푸는 키는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은 삼직을 소개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데 키가 있고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다음에 나오는 누구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마지막에 올라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 일단 이게 큰 단서예요. 그래서 이거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요셉부터는 우리로 말하면 대릴 사위로 넘어가요. 상황이. 요셉 자신이 낳은 게 아니라 요셉이 마리아 가문에 가서 낳아준 게 돼요. 그래 이게 무슨 틀이 깨어져 버려요? 모형적인 아브라함 혈통으로 인간 혈통으로 낳는 그 방식을 누가복음에 오면 깨버려요. 솔로몬 다음에 와야죠. 유다 집하면. 근데 여기 누구 시켜버려요? 나단 쪽으로 걸어버리잖아요. 나단 쪽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요셉이 집에 가서 마리아의 쪽에 가서 이 다음부터 마리아의 아버지일 거예요 아마. 그쪽으로 가서 낳아주게 되어 있어요. 목적은 분명해요. 이게 누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 속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인간 족보 속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넣고 어떤 게 맞느냐고 이제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것도 해결이 돼요. 치밀하게 사람 들어가서 분석하고 구약에 가서 찾아오고 그거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뭐 발표할 수도 있겠죠.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디에 속한 분이 아니다. 혈통이 속에 속한 분이 아니고 마가복음 마지막 19절에 보면 누구 아들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들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족보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좀 참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저기 히브리서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네들과 내가 나보다 1000년 전에 있었던 누가 다윗이 나를 뭐라고 이미 불렀다. 나를 주라고 이미 부른 적이 있다. 그럼 뭐가 깨지는 거예요? 누구 다음에 낳고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메시아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그 족보가 나왔다면 마가복음 지나면서 누구 아들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면서 누가복음에 가면 이게 아니라는 걸 확 뒤집어 놔버려요. 그게 그래서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누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석은 이 부분 주석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7311페이지 한번 보세요. 7311페이지에 보시면 그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러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노아부터 볼게요. 노아, 셈, 아브라함, 창세기 1장 26절, 이삭, 창세기 21장 3절, 야곱, 창세기 25장 26절, 유다, 창세기 29장 35절 등은 모두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둘째 아담 예수에 대한 예표이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 족보도 살펴봤지만 그 모든 계보들이 뭘 알려주려는 걸까요?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누구 아들임을 확증하는? 그렇죠. 근데 창세기부터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서 셈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로 오신 거죠. 자, 그러면 아들을 보여주는 아들의 혈통이 이어지는 걸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통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을 통해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며, 자, 그럼 뭐하고 연결이 돼요? 아들의 계보가 이어진 것은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뭘 세우실?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구약 근거를 가지고 누가복음의 구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아들 사역. 자, 그 다음 지금 무슨 사역? 나라 사역.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둔다? 여기서 보면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여기 창세기 소개하지만 구약 전체의 역사로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까지 다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나라 사역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신의 산에서 법을 주잖아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의 내용들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누구 섬기는 것과 누구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은 무슨 일과 연관이 되죠? 레위기 내용이잖아요. 출애굽기 후반부 내용. 출애굽기 33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성막 짓는 거. 맞죠? 제사장 옷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레위기에는 뭐가 나오죠? 어떤 제물로 어떻게 드리느냐. 그래야 어떻게 성화가 되느냐. 레위기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성막, 제사장 다 만들었어요. 근데 뭐예요? 제물만 갖다가 그냥 태우면 제사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예물을, 이게 첫 부분이에요, 레위기가.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모든 제사가 끝나도 좀 테스트 좀 해봐야 되겠다. 모든 제사가 끝나도 이 제사 안 받아주면 끝나요. 그 마지막 제사가 뭘까요? 화목제. 대제사장 속죄일에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제까지 속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요제 전부 다 드려도요, 마지막 화목제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다 죽여도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서에 가서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리고 역대기라든지 보면 솔로몬이나 다윗에게, 에스라에게,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무슨 죄로 끝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받아줬으니까 무슨 죄를 드릴까요? 화목제로 돌아옵니다. 귀환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여기 순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하여 세우는 하나님 나라로, 그 하나님 나라 가지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는 것과 관계가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신다라는 말은 뭐와 연관이 되느냐? 본인이 이루실 속죄 사역과 연관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무슨 사역이에요? 대속 사역. 그래서 누가복음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서를 지금 아들 사역, 나라 사역, 대속 사역을 어디에 근거해서? 구약에 근거해서. 제가 이 교정 볼 때 그런 질문 드렸죠. 요 구절 보다가 어디에 있는 어떤 구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인용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교정 볼 때. 잘 물었다고. 그런 질문을 내가 기다렸는데 14권 나올 때까지 누가 한 번도 안 물었는데 박 교수님이 물으니까 내가 진짜 이제야 내가 대답하겠다고. 얼마나 기대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질문도 잘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기뻤고. 쫑긋하고 그랬더니까. 박 강사님, 제가 여기다가 신약을 쓰면서 구약을 적을 때는 모든 구약 근거를 모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넣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 다. 근데 그렇게 하면 누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분 몇 장 몇 절을 인용했다고 해서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성경 인용을 한번 보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그 선지자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 계시록에서 기록할 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막 임의로 성경 인용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부분 내 인용이지만 그게 앞뒤로 보면 그게 전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신 대로 구약 전체인 거예요. 그게 잘 물으셨다고. 그 부분이 중요하면 나중에 박 강사님이 연구해서 그 부분을 안내하고 발표해서 우리가 같이 유익을 누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보면 이런 거죠. 내가 몰라서 그거 안 적은 게 아니니까, 몰라서 안 적은 게 아니니까, 그래 되면 분량 늘어나고 책값 늘어나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은 제가 한 분 안내를 해드린 거니까 거기서 찾아서 다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 4월달 포럼이에요. 다 열려 있어요. 외국에서도 열어놔 버렸어요. 언제라도 오시면 화상으로라도 이렇게 보면 여호와 계시가 약화된다. 언제라도 하시자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초교파적으로 와서 우리 목사님들 소감문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흐름은 일일이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일단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라 사역 쪽으로 가서 한 몇 군데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2살 사건이 12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잃어버리는 사건이 왜 누가복음에만 나오느냐. 이 논문도 여러분 수십 편입니다. 제가 찾아본 거로. 주제가 될 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답은 우리는 간단하게 내릴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누가복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상세하게 이제까지 된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시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왜 상세하게 알려주려고 할까요? 잉태는 어떻게 됐으며, 12살 때는 어떻게 했으며, 어디 가서 어떻게 했으며. 그래서 여러분 분량이나 각 장으로 봤을 때 내용이 제일 많은 데가 여러분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왜 상세하게 그렇게 나왔느냐? 왜 상세하게 나왔을까요? 사역이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주어가 누가 된다? 예수께서. 그러면 12살이라고 하는 것, 아까 뱃속에 6개월 잉태됐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어떤 상황과 조건에 얽매일까요? 안 매일까요? 안 매이게 되는 거예요. 12살 예수님 똑똑하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도 여러분 같이 확인했잖아요. 자, 미리 저 뒤에 가서 하나 얘기를 드리고 본문 나중에 조금 더 보고 그렇게 할게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장면에 보면은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두 쪽에 있던 강도들이 다 욕을 하거든요. 그죠? 예.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한쪽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안 나와 있고요. 한쪽에 있는 강도를 어디로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낙원에 보내는 게 나오죠. 자,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상.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제 피가 똑똑 떨어지면서 이제 뭐 달아놓으면 한 일주일 간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이라는 걸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해요. 링겔 꽂고 뭐 빼면 죽는 사람이 그분이 무슨 일을 한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세상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넣으면 아까 여러분들 같이 대답하셨을 때 금방 잉태된 분이라도 그 본성은 누구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은 창세전 영원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역하실 수 있고 세례 요한으로 뭐 하게 할 수 있어요? 뛰어놀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12살이 나이가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죽어가고 있고 육신의 몸의 기운이 다 빠진다고 해서 일을 못한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어가고 있는 죄인처럼 보이는 죄패를 쓰고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일하게 관리하시는 분이고, 자, 이제 이렇게 말을 바꾸게 좀 강조할게요.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는 세상에서 볼 때 강도도 대속해 줄 수 있는 대속 사역을 하시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강도를 낙원에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포인트를 야 강도도 구원받는데 여기다 두시면 안 돼. 그건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그거는 성경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가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동일한 점이 있죠. 잉태된 분이나 12살짜리나 아까 죽어가는 분이나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상세하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중간도 그래요.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는 부분들의 흐름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잉태되셨던 분이 뭘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나이와 상관이 없다. 배척을 받아도 상관없다. 아니에요. 자, 여기서 또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마가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고향에 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오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고 고향으로 가셨고 고향에 가셔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뭐 하게 하셨다? 배척하게 하셨다. 이게 사역입니다. 근데 그게 그거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사역이니까 예수께서 처음에는 두 욕하는 강도를 한 강도는 택해서 어디로 보내버렸다? 예, 낙원으로 보내버렸다. 왜? 그 강도가 불쌍해서 1번. 2번.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가지만 영원한 대속주이기 때문에 사역을 분명히 하신다는 걸 확증해 주기 위해서. 몇 번요? 2번. 자, 누가복음에 가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시체를 싸서 어디에 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우리 목사님 아실 텐데요. 거기 보면 안식하시니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 무덤 장사가 끝났을 때 그날은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와도 연관이 돼요. 자, 예수께서 마태 마가는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이 갖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잘 안치했다. 2번 누가복음의 그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을 접으시고 무덤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셨다. 왜요? 안식은 왜 지키죠? 안식이라는 개념이 언제 제일 먼저 나옵니까? 창세기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끝났을 때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이 맞잖아요. 누가복음이 사역이 맞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서 삼직을 가지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모든 일을 마치셨으므로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주체가 계속 누가가 돼요? 예수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감이 딱 맞아떨어지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세상으로 안 가고 마가복음 끝날 때 우편에 이미 가셨고 우편에 계신 그분의 일이 지상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상에서 하셨지만 지상에 매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잉태가 됐는데도 나이가 필요 없잖아요. 죽어가도 필요 없잖아요. 그 세상에 못 가둔단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지상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분을 소개해요? 똑같이 태어났어도 어디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고 해결해 가야 될 부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바로 사역을 통한 성취에서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사역 이러면 공생의 3년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공생의 3년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하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자꾸 기록해요. 아까 어떤 목사님 지적대로 표현이 달라요. 아까 목사님 질문이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네 이름을 베트로라고 고칠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왕직을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라를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볼 수 없다고 그렇게 가요. 그건 왕직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그 본문은 지나왔습니다만 베드로의 대답이 간단해요. 주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죽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무슨 신분이 맞아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하여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뭐 해야 된다? 죽으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어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서 지금까지 계시면 좋겠죠. 그건 하나님 정하신 바는 아니란 말이죠. 물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영생을 공급하고 계시지만은.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확인하시고 또 이게 변증돼야 되고 확증돼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나라 권세 부분도 읽어보시면요. 흐름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꼭 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계속 예고하시죠. 누가복음에서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에도 하세요. 자, 1번.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이 멸망시켰다. 2번. 예수께서 실체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너뜨렸다. 몇 번? 자, 세네입니다. 거의 오늘 이 수준은. 세네고 도전받으시고 확인하시고. 이게 제가 오늘 드리는 겁니다. 진짜 풀렸다니까요. 여러분, 노벨 수상자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신학 박사거든요. 신학자였어요. 아프리카 가서 인류의 고통을 짊어지고 예수가 이루지 못했던 평화의 나라를 아프리카 가서 실현하려고 가서 온몸을 불살랐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곧 온다고 했는데 안 온 그 부분을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사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진단했느냐. 종말론에 심취한 정신적 히스테리 때문에 곧 온다고 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른바 겉에 보이는 거물이 그래 말했는데 누구 안 따라가겠어요? 그 이후로 독일 신학은 추풍 낙엽 진짜 떨어지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간다? 이건 웃기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이 이 지하철이나 공원에서 성경 보면요, 진짜 동물이에요. 이게 동물원이 동물이에요. 예. 교회 가서나 빼봐서 그냥 찬송 하나 보고 하지 무슨 성경을 보고 고민을 하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 여기 와서 다 풀려버렸어요. 저자 어떤 강의를 들어보면 목사님들하고 얘기하시다가 성경과 관련해서는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대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본인이 오만해서가 아니고요. 이제까지 해명될 수 없었던 모든 신학적 질문들이 아까 바르트 얘기했나요? 조직신학이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온다.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 조직신학보다 구약학, 신약학 인기 더 많죠. 학생들 거기 더 많거든요. 가서 원어라도 배워야 목회하는데 좀 권위가 서지요. 조직신학 갖고는 안 먹힌단 말이죠. 이게 논리도 약하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장차 올 나라까지, 그리고 아까 여러분 예루살렘 얘기를 하셨지만 드렸지만은 예루살렘 나라 사역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장차 올 나라에 대한 뭘까요? 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구원을 빼면 예루살렘 멸망은 어디에? 이스라엘 야곱 족속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과 딱 맞아요. 그 사이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방교회, 교회 시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으로 본 거에 딱 맞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주어가 누구냐 하면 예수께서. 설명을 하나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했죠.
엠마오로 가는데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따라 붙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나중에 눈이 열어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같이 유하자고 하고 그날 밤에 가서 떡 잡숫고 뭐하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사건에서는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는데도 모른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맥락이 많습니다. 누구도 몰랐더라, 누구도 몰랐더라, 저들은 몰랐더라, 이런 말이 마가복음에서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오면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상세하게 당신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마가복음 왜 그렇게 나오느냐? 여러분, 마가복음의 마지막이 무슨 신분이라 그랬죠? 높으신 신분. 어디로 가신?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높으신 신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어디에 속한 분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우편에 계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뒷부분에 나오는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모르는 내용은 그게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멍청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눈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없을 만큼 그분은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마가복음 마지막 무슨 신분? 높으신 분이다. 그거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뭐가 많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유명한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목사님들 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진짜 꼭 지금 제가 던진 질문들을 이 교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다음에 또 본문에 더 들어가서 서로 확인하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자, 두 군데 나오는데요. 25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동행한 다음에 얘기해 주시는 건데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활할 것 동안 누가 정한 대로 누가 하신 거죠? 구약의 정한 대로 또 마태마가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예수님이 당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누가 약속한 바를 누가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당신이 다 이룬 거예요. 이 구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근거를 댑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누구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아담이 주어라고 해도 아담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아직 모르시잖아요. 그걸 왜 아담이라고 하면 안 되는지. 근데 여러분 18권으로 다 적어놨잖아요. 히브리서 가면 나오죠.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걸 증거하고 있고 그걸 적자면 요한복음 끝에 보면 써가지고 세상에 둘 도서관이 부족하다 그러죠. 어디 둘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 24절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44절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깨달으면 이 당시에 성경은 아직 신약 안 쓰였잖아요. 그럼 어느 성경일까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그러면 이사야를 물어도 그렇고 말라기 물어도 그렇고 아브라함 물어도 그렇고 다윗 물어도 그렇고 욥 물어도 그렇고 모든 성경을 이 사람들이 다 물으면 예수님 대답은 다 누구 주어로 나올까요? 그게 있잖아. 나야 나. 그 기분을 가지고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남겨놓고요. 그 밑에까지 조금 보고 우리 찬잔하시고요. 20분에 요한복음까지 누가복음 뒷부분과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복음서는 뒷부분으로 가면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왜? 앞부분에 끌어왔던 주제가 결론이 나는 거고 그 결론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또 서론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에
연결고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2절까지 절대로 긴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본문 연결 다 시켜야죠. 본문이 연결될 때나 묶어 나가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오신 메시아 성취이고 모든 결론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 남아있는 이 요한복음으로 넘어갈 때 누가복음 뒷부분에 몇 가지 말씀드렸던 거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구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걸 요 부분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순서를 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또 해명이 이미 되었고 그 모든 것이 풀린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리 때문에 성경 진리 때문에 속이거나 속거나 헤매야 될 일은 어쨌든 제가 볼 땐 다 끝난 것 같습니다.